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아마 뜰 겁니다. 교도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와서 저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들의 이원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행하지 못하니 이 은혜는 내가 관계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너희 너를 바꾸게 하며 우리의 은혜가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사마리아에 얻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보에도 데일라이트 세이빙 끝나는 날이라고 이번 주부터 끝난다라고 주보에도 내고 광고도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했어요. 깜빡하고 주보에도 못 냈어요. 네. 한 시간 일찍 오게 되는 거기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랬더니 오늘 정말 한 시간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새벽 6시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무도 안 왔죠?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머나 시간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한 시간 땡겨뒀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2부 예배 때도 사실 좀 일찍 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일찍 오는 건 괜찮아요. 늦게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일찍 오는 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팀이 우리 임마누엘 축복 찬양팀이 또 찬양도 아름답게 우렁차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6주년 된 교회를 갔었거든요. 축사하러 갔는데 그 찬양팀들이 찬양 딱 섰는데 17명, 14명인가 먼저 섰어요. 그래서 36년 됐는데 14명 섰구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그렇게 14명이 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어려움 겪는 교회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그러고 딱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그 찬양 예배 해주러 온 그 팀들이 7명이 있는 거예요. 7명이 그 속에.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 찬양팀은 7명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7명이네. 그래서 제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거긴 지금 어려움 겪는 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성장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문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11월 8일 날 이 지붕에 재질이 옵니다. 고쳐야 될 게 그 지붕 꼭대기 이제 아마 제작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쌤이 1일 날이나 2일 사이에 온다 그러는데 제작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어쩔 수 컨트롤할 수가 없고 8일 날 옵니다. 그래서 8일 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럼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비세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이 벽도 다시 다 페인트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요게 좋겠습니다, 요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하신 거 그 중에서 골라서 벽도 아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쁜 아름다운 교회로 고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대로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하나는 잘못된 믿음, 그른 믿음. 그래서 바른 믿음과 그른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되어 주는 분은 다 같이 아멘. 아멘.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분도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옳은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자기는 모두가 바른 믿음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 뭔가 놓치고 있구나.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되면은 아멘 하고 즉시로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른 믿음 3가지, 그리고 잘못된 믿음 3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거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른 믿음을 보게 되면 14절에 성경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옳은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도전이 되니까 에이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만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아멘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자를 따라오리니 내 이름을 끌어가지 않아 너는 너에게서 내 쓰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서는 그게 쓰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아멘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생활 안에 적용하려면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지켜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도전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끊어버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행해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에 적용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 주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말씀 듣고 나서 교회 문 나서면서 할렐루야 저는 갑니다 아멘 땡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지. 요즘은 하도 그냥 뭡니까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니 이런 것이 뛰어나갔고 성도들이 성경 찬송가를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싹 없애버리고 화장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 찬송가 가지고 다니십시오. 아멘. 처음에 성도들이 농담인 줄 알았대.
목사님이 그냥 저렇게 한번 큰 소리 치는 거다. 그 다음 주일날 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띄워주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남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찬송가도 빛이 오지도 않았으니까. 당신들 거 갖고 와라 했으니까. 한참을 하다 보니까 온 성도가 성경 찬송가를 다 끼고 다니는 다 끼고 다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찬송가 끼고 다닌다고 뭔 사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활 안에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올 때 싹 갖고 왔다가 교회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싹 모셔놓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날 오다 보니까 먼지가 약간 묻었거든요. 후후 옷에 묻을까봐 후후 털어갖고 다시 갖고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떠들쳐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시 한번 암송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두 번째,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부르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나를 그냥 구원해 줄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걸로 믿어지는 그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야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면 우리가 예수에 있지 않고 영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네.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좀 짜증납니까? 싫습니까? 아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강하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 받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한다면요, 점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될 때 바른 신앙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의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두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일지라도 사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암송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사도들에게 혹은 전도자들에게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500명의 사람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380명은 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감하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아멘.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씩은 슬쩍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분은 아멘. 아멘.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나라에 모이고 싶어하더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사도들만, 예수님의 형제들만, 예수님의 어머니만 아닙니다.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어렵게 설교한 거 아니죠? 다 외웠죠? 이거 정도 못 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면 바른 신앙이다. 아멘. 네,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 오늘 그러면은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성경에 또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것의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의 믿음, 세상 것의 기초를 둔 믿음, 세상 것의 모든 것을 둔 믿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지금 세태를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때는 마술사라는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빌립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다라고 생각해서 마술사라는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마술사라는 이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는 세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저거 놀라운 능력이다. 나도 저것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돈을 들였다. 재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학양이 물질이 선교에, 전도에, 봉사에, 헌신에, 봉헌에 많이 쓰임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지만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게 때 이것은 세속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왕하, 열왕기하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가르쳐라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라 나아가고 보다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고 가서 아람 군대의 큰 군대 장관인 큰 장군인 나아만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몸에 있는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 문둥 환자 있어요.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 요즘 말로 하면 한센 환자, 한센병 환자.
온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거 좀 누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닥달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에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 하나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가 계시는데 그 선지를 만나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떠들었네. 그랬더니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친서를 쓰는 거죠. 내 장군을 보내니까 꼭 문둥병을 고치시오. 그뿐만 아니라 금도 은도 의복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자, 병을 고치러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믿음입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왕의 친소도 재물도 자기의 어떤 거 뭡니까? 재력을 과시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로 뛰어나니까, 내가 이 정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인정받았으니까 병 고치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병 못 고쳐요.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금이나 재력이나 이것은 감사함으로 온종일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내가 한 행동으로 받지만 천국 가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나는 추악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큰 못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그런 믿음은 내 거 있는 것 가지고, 내 잘남을 가지고 이것 과시하면서 가면은 되는 줄로, 그렇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믿음. 두 번째로, 이 그런 믿음은, 이 시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신. 성경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자신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간혹 가다가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하세요. 왜? 그게 깨질 때까지. 그게 깨질 때까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열심을 다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모든 것도, 목사가 목회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내 성령님이 감동감하셔서 하게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뻑하는 사람들 많지요. 아우, 잘생겼어, 이 정도면 괜찮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거 가지고 뭘 잘난 척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요, 꽤 괜찮은 구석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랬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누구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작품.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의 마술사 시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남에게 의존합니다. 남에게.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나서 저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것 알았어요. 이제 잘못됐다, 이러다가 멸망받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신 회개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신앙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요번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나를 위해서 회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본인이 하세요. 다른 건 다 해줘도 회개 기도만은 본인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그 회개 기도할 때 좀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시몬처럼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자면 내가 가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는 제가 건너뛰었네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 그걸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자, 그다음 사사기 4장 8절에는 바로 그 남에게 의존한,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결코 가지 않는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어떤 여인이 칭찬받을 것이다.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잘하십니다. 특히나 회개기도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의존하는,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믿음을 고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거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도 하와가 따다 준 사과 먹은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겼잖아요. 지가 사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갖다 주니까 먹었나이다. 남에게 전가를 해버립니다. 하와에게는 왜 먹었냐? 그때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지적받으면 인정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아이야 그 소리를 들어가되 내가 너를 알리라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아멘. 병이 걸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던지고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봤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탄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병마야 나가라. 아무리 외치는데도 까딱 합니다. 까딱.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봅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예수님, 선생님, 내 아이, 병든 아이 때문에 그 내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와서 보니까 선생님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들이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나올 줄로 믿느냐?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깨닫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말씀대로만 하겠나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너의 악함, 이건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 악한 인간이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 기도해라. 너 잘못한 건 알았으면 회개 기도해. 우리는 간혹가다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거 갖고 멀리 그러세요. 그런데 회개 기도는 절대 안 해요. 회개라는 단어가 싫어. 회개라는 단어. 인정은 하면서도 회개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회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별 기도를 하는 분들도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나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얼굴을 내리려 것이요 힘써 이루어 될 것이고 각기 악한 것을 하나님으로 가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붉은 배를 입으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괴롭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자기의 잘못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너희들이 제 가운데 누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해라.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40일 있으면 40일에는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나서 외칩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하루 반 길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해서 외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언명을 내립니다.
다 붉은 옷을 입고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안 하면 결코 그것은 사함받지 못해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도 회개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다 멸망받는다. 구원파들은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제일 먼저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딱 8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9장에. 천국이 가까워. 뭐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회개하지 않아도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착각해서 깨세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 2가지가 있대요. 큰 깜짝 놀랄 일. 어떤 일이? 와, 저기 어떻게 천국 왔지?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게 죽으면서 회개한 거야. 마지막 때 회개한 거야. 저거는 절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 왔어요. 뭐 갖고? 회개함으로만.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로부터 몇 몇이 안 왔어요. 찾아봐도 없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저기 떨어져 있대. 왜 그러냐 했더니 회개를 안 했대.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달라져. 깜짝 놀랄 일이 이렇게 달라져.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너 잘못된 것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악한 생각을 버려라. 악한 생각을 버려라.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은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내가 돈으로 성령님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악한 생각, 세속적인 잘못된 거, 그거 우리가 버려라.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혹시나 악한 생각 가지신 것 있습니까? 아우, 쟤는 왜 나왔어? 난 쟤 싫어. 아우, 난 얘하고 왜 내 옆에 앉았지? 아우, 난 껄끄러워. 이런 생각. 아우, 오늘 목사님 왜 나만 공격해? 싫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악한 생각.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시작. 19절 다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강간과 음란과 거짓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약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먼저 나온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어렸을 때 선했어요. 나는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아니요. 그 마음에 이미 악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악한 생각을 걷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걷어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사탄이 나에게 악한 생각을 줍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 걷어내야 돼요. 오늘 시몬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그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기도 해야 되고, 그는 악한 생각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는 할렐루야, 아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잘못된 신앙, 그런 신앙이 있었다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잘못된 것 인정하세요. 잘못한 것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개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뽑아내세요. 또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 안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시여 와서 역사해 주시어서 제가 잘못된 길로, 그런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바른 것과 그런 것을 잘 분별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과 가운데서 바른 길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것 끊어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릇된 믿음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하고 악한 생각을 걷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항상 옳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